설교 주제도 사랑에 대한 주제고, 헌금 찬송도 사랑하라고 하는 찬송이고, 우리 찬양대 찬송도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마 이번 음력설을 맞아가지고 가족들 또 친척들 만날 때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아닌가 싶어요. 가족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 오래 갑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린 시절에 받은 그런 상처는 잘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번 음력 설 연휴에 가족들 가운데 이런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 오미선 집사님, 또 권호영 권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김종현 선생님, 또 우리 대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 신정하고 구정을 두 번 세기 때문에 이제 음력설이 돼야지만 정말 한 해가 새로 시작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설이라고 하는 말이 선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제 새로운 날이 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낯설다라고 하는 우리 표현을 쓰는데, 낯설다는 표현이 설에서부터 왔다는 그런 말이랍니다. 이제 새로운 분위기에 가면 낯설다. 새해도 이 낯설은 이제 해가 우리에게 온 거죠. 이제는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을사년 2025년도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어깨를 펴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복된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를 30번 하고 잠시 쉬었습니다. 이제 2번을 더해서 32번까지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치려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27권의 책이 있는데 그 27권 책 가운데 13권의 책이 바울이 쓴 편지예요.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문학 작품들 가운데도 양식이 아주 특별합니다. 편지는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안부 인사를 묻고, 또 편지의 목적과 관계된 본론을 말씀하고, 맨 끝머리에 가서도 또 안부 인사를 묻고 편지를 이제 마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전형적인 편지 양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같은 편지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문제적인 교회, 한 조직 사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불거진 그런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편지 2통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는 7통까지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최소한 4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게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 나머지 편지들이 다 발견되면 세계적인 보물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가운데 가장 바울의 그 속마음, 인간적인 면모를 밝히 드러내는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고 가장 바울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가 이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12장 14절로부터 13장 10절까지는 편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본론을 쭉 말씀하다가 이제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또 강조하고, 부탁할 것을 부탁하는 실무적인 내용이 끄트머리에 나와요. 편지라고 하는 거는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은 서로가 얼굴이 붉어지고 다툴 수 있을 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전달하면 완충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이 직접 대면해서 해야 할 말을 편지로
이렇게 말을 하면 훨씬 더 차분해지고 또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편지만이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12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하거든요. 13장 1절에도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이 바울이 3차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구나. 1차 방문은 언제입니까? 주후 50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체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피난을 왔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직업이 천막 만드는 직업인데 바울도 업이 같아가지고 그 집에 유숙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1차 방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럼 2차 방문은 어떤 방문입니까?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아주 끔찍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도 바울이 전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번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바울이 훈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유력한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거예요. attacking,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권세가 있고 돈도 있고 교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인격을 훼손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교인들 가운데 누구가 그 사람을 제재하고 바울을 변호해 줘야 되는데 바울은 잠깐 왔다가 갈 사람이고 저 사람 우리하고 계속 있어야 할 사람이니까 누구도 바울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다 눈길을 돌리고 수수방관을 하는 거예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모습에 바울은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재차 방문하려고 그러니까 이 상처가 해소 안 됐거든요.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 가게 되면 마주보는 기차가 정면 충돌하듯이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다 상처를 입으니까 편지를 대신 보냈어요. 그 편지가 그 유명한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바울을 모욕했던 그 교인을 징계하시오. 교인들 다 회개하시오. 상당히 과격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의 효과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 대면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말을 못 하는데 calm down,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아주 이성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편지의 그런 좋은 점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과연 이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계속 궁금해가지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디도가 소식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는데 만나기로 했던 장소에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실망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가가지고 디도를 만났는데 다행히 고린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아 읽고서는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도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고 교인들도 야 우리 바울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와 같고 우리 교회 설립자인데 우리 잘못했구나. 다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2차 방문이라고 하는 건 1차 방문과 3차 방문 사이에 있는 사이 방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3차 방문을 이제 준비하는 이야기.
이 고린도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기대 이상으로 눈물의 편지에 대한 반응이 좋아가지고 바울이 이제 주 54년 혹은 55년 가을이나 겨울에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3차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말씀은 편지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자, 결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미진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또 3차 방문이 있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좀 해달라. 우리의 만남이 좋은 분위기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쌍방간에 좀 준비해야 할 게 뭐냐. 이제 이 얘기를 하겠죠.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줍니다. 14절로부터 18절은 재정 문제에 대한 의혹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19절로부터 21절은 고린도 교회 안에 고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당파 싸움. 네 개의 파벌이 생겨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거 해소돼야 된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인데 이 교인들 가운데 옛날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아버지의 아내, 계모겠죠. 계모하고 동거하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 그거를 제대로 징계를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정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로부터 16절 말씀은 이 재정에 대한 의혹 문제거든요.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폐라고 하는 말은 버든, 부담을 준다는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급하겠다고 한 정당한 사례를 거절한 적이 있거든요. 재정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재정 후원을 잘 받았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만큼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사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고명한 철학자나 교사는 부유한 귀족들로부터 상당 수준의 경제 지원을 받았어요. 재정을 지원하는 부유층 인사는 자신의 지위나 재력을 과시하고 재정 지원을 받는 철학자나 교사는 자신의 지명도나 실력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교인 가운데 어떤 재력 있는 유지가 바울에게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사도 바울이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이럴 때 주겠다고 하는 쪽이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문화와는 상당히 좀 달라요. 이제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가지고 재정 후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거절해? 주겠다는 쪽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다른 교회로부터는 재정 후원을 받은 적이 있는 바울이 왜 굳이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경제 지원을 거부하고 천막 만드는 생업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고집했을까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사회의 패트론 클라이언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이 패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후견인이란 말이고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말은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고객. 더 좋은 번역은 가신, 집안의 신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종속관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말이죠. 재정 지원을 받는 쪽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상당한 실력을 가진 철학자가 어떤 부유한 귀족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정교사가 될 때 재정 지원 생계 일체를 이게 지급을 받다 보니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비위에 맞추는 식의 교육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 주인하고 종의 어떤 종속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런 번거로운 일, 누구 눈치를 보면서 복음 전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장사꾼 목회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정중하게 재정 지원을 사양했던 것입니다. 자, 이 끄트머리에 와서 바울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경제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기는 요구하는데 그거는 교인들의 재물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주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의 삶과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정 후원이 아닌 고린도인들과의 끈끈한 인격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말이죠. 자, 이것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거든요. 어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 자식을 위해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하죠. 어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재정 지원하지 않고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개척자하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물질을 공급해가지고 바울을 먹여 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바울은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눈치 보고 비위 맞추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인 고린도인들을 영적으로 부양하겠다. 이런 자세를 여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기는 고린도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인격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발전해 나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희생하고 희생할 각오가 다 되어 있다. 이런 자세를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이런 마음을 몰라주거든요.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고 오해만 점점 쌓여가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12장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준다면 당연히 그들 역시 바울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린도인들의 바울 사랑은 줄어드는 역비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고린도인들이 너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그런 마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정 문제와 관계해가지고 중요한 의혹이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이 재정 후원을 받지 않고 그 대신에 예루살렘 구호 헌금에 몰래 손을 떼가지고 편취, 그걸 몰래 자기 것으로 사익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인간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주겠다는 이 재정 지원을 사양하는 대신에 이 구호 헌금에 몰래 손을 대가지고 돈을 가로채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의혹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사주 때문에 발생한 것 같아요. 12장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인들을 양육하고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오로지 고린도 교인들 인격과 삶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려고 했지만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한 구호 헌금을 바울이 몰래 손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주려고 하는 사례비는 받지 않고 깜쪽같이 자기들을 속여서 구호 헌금을 가로챘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2장 17절을 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 교인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는 구호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구호 헌금을 모은 것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수납하고 잘 전달하게 할 목적으로 디도를 파견해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 바울의 분신과 같고 바울의 대리자고 대표자고 재정위원장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혼자 구호 헌금을 받아가지고 수천리나 되는 예루살렘까지 전달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의심을 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두 형제를 아주 신실하고 경제관념이 투철한 두 사람을 또 추천을 받아 세 사람 3인 1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헌금을 수납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디도 혼자 구호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다 보면 가는 도중에 흑심이 생겨가 슬쩍슬쩍 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가게 되면 또 두 사람이 죽이 맞아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만 입을 맞추면 돼. 슬쩍슬쩍 두 사람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셋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 이 전혀 모르는 세 사람이 3인 1조가 됐다고 할 때 두 사람이 마음이 맞는다고 해도 한 사람은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3인 1조를 헌금 수납하고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맡겼던 거예요. 이렇게 한 난데 내가 구호 헌금을 손대가지고 사익을 취했다고 하는 말,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2장 18절을 봅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 디도와 함께 또 한 형제를 언급하는데 이 형제는 8장 9장에서 말하는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자기를 대표해가지고 대리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구호 헌금 받아오고 전달하게 그렇게 했는데 디도가 여러분 속여가지고 돈 빼앗고 착취한 일이 있냐고 반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여기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세 번역 성경 같은 정신, 같은 방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식이라고는 행동을 얘기하니까 이런 번역도 괜찮은 번역이에요. 우리의 정신과 행동이 일치가 됐다. 디도를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디도가 바울을 대표해가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헌금을 수납하고 전달했는데 1.1액이라도 오류가 있었느냐,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느냐, 투명하지 않았느냐, 공정하지 않았느냐, 부정을 저지르느냐 전혀 없다면
디도를 보면은 디도를 파견한 나를 보게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디도의 삶의 양식하고 자기의 삶의 양식이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같은 성령으로 같은 발걸음 보조로 이게 원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디도를 이끄는 분도 같은 성령이고 디도의 보조 발걸음도 내 발걸음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일치된다는 그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영화 학원에 제가 이사장으로 이제 21년째 이렇게 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인사 문제하고 재정 문제만큼 참 철저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1.1획도 부끄러움 없이 한다고 했는데 이사장의 어떤 정신하고 이사장의 방식이 행정실장에는 다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슬쩍슬쩍하고 속여먹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이렇게 20년 동안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보이는 삶의 양식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인을 보면 그 목사를 보게 된다. 이런 원리가 생겨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속으로 그런 얘기하면 참 제가 괴로워요. 목사님 뭐 대단하다 그래요. 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 어제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계속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은 겸손이라는 겸손. humility, 겸손. 야, 어떻게 바울과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목회적인 얘기를 가르치는 서신이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는 전형적인 이게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진정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를 계속 말씀해 주는 건데 죽었다 깨어나도 바울과 같은 기준에 미치기 어렵다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디도를 보면은 나를 보는 겁니다. 디도가 여러분이가 속인 적이 있습니까? 디도를 보낸 사람이 나니까 디도의 그런 행동을 보면 그 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19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속마음을 여과 없이 계속 털어놓는 것은 구구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건데 이 구구하게 내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 성경에는 오이코도메라는 말씀,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빌드 업, 집을 세우는 걸 얘기해요. 세우는 건데 왜 덕이 된다고 하는 말로 번역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tear down, 허무는 것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몰래 침투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유린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하는 이 거짓 사도들과 바울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교회가 무너지든 허물어지든 그건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면 되고 자기들의 영광만 챙기면 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희생되고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20절로부터 21절은 이제 3차 방문을 앞두고 있을 때 바울이 우려하는 4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거든요. 첫째는
2차 방문이 상당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문이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를 이렇게 남긴 그런 방문인데 3차 방문 때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울이 고린도에게 실망하는, 고린도인들이 또 바울에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또 교인들이 실망하는, 이거를 먼저 염려해요. 두 번째는 8가지 악행 목록을 쭉 얘기해요.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교만, 무질서. 8가지의 특징은 뭐예요? 전부 다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 교회의 분쟁이라고 하는 게 다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고 누가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거. 이거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선조 조상들에 대한 일대기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의 호가 여병제야. 여병제라고 하는 말이 가틀역자의 병병자의 집제자야.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여병제라고 하는 호를 씌웠을까 궁금했는데 명심보감을 읽다 보니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수구 여병하고 방의 여성하라. 그때 무릎을 탁 쳤어요. 이 할아버지가 수라는 말은 지킬 숫자의 입구자, 입을 지키되 여병, 같을 여자, 병마개 따듯이 하라 이런 뜻이. 병마개가 꼭 필요할 때 이렇게 따야지 물이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흐르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따면 물이 쫙 흘러버린다. 그 입을 지키는 것을 병마개 따듯이 하라. 방의라고 하는 뜻을 지킨다. 방어할 때 방차. 여성, 성을 지키듯이 자기의 굳센 의지를 지키라. 아마도 이 할아버지가 이 명심보감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고 내가 말 조심하는 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병제라고 하는 호를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어떤 것들을 상상의 날개를 펼쳐 읽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이 거짓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말 때문에 물고 뜯고 이러면서 나라가 만신창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진실이 아닌 말,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을 함부로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3차 방문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문제인데요. 2차 방문 때 공개적인 망신을 당해가지고 아주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는데 지난번 고통스러운 방문 때처럼 또 교인들 앞에 수치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이 고린도인들 앞에 자기를 낮추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옛날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떡하지? 인간이니까 그런 걱정이 생기죠. 네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성적인 문란함, 이거를 정화시키라. 그래서 이 3차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불상사가 다 없이 쌍방간에 다 세워지고 아름답고 화기애애하고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는 그런 아름다운 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담는 마지막 편지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마음에 잘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